이것은 인성에 대한 비밀 해독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신다면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이전 영상인 인성에 대한 진실 해독, 역사에서 현대 사회까지의 시각으로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변 모든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왕들이 반드시 배워야 했지만 결코 외부에 전수되지 않았던 인성에 대한 비법입니다. 전체 영상은 1시간이 넘으며 강렬한 감정과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인성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운 많은 것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알며 정과 의리를 중시하고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고상한 품격을 지닌 존재로 정의해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함의 화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과 제자, 친구들, 그리고 첫사랑 사이의 감정처럼 말이죠. 그 당시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익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상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여러분의 관계는 이익과 관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이 이전에 배운 것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연인은 바람을 피우며, 사업 파트너는 배신하고, 동료는 등 뒤에서 칼을 꽂습니다. 형제자매는 재산을 놓고 다투며 부모님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릴 때 배운 것과 다를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상처받기 시작하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우리는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면 왜 유교, 불교, 도교 세 가지 큰 종교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규칙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불교에 많은 계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생하지 말라, 고기를 먹지 말라, 여자를 만지지 말라 등입니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정말로 선하다면 왜 우리는 사람의 처음은 본성이 선하다는 말을 경전처럼 여겨야 할까요? 만약 인간의 본성이 정말로 선하다면 왜 각 나라마다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 경전과 법률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함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바라봅시다. 부모가 되어 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순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외에도 때때로 그들의 행동에서 선함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갓난아기의 신념은 매우 단순하며 단 8글자로 요약됩니다. 나를 따르면 친구요, 나를 거스르면 적이다. 즉, 갓난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원하면 그냥 가집니다. 얻지 못하면 울고, 울어도 얻지 못하면 더 크게 웁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말이죠. 어린아이의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이 타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이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 예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제가 소미와 5년 동안 사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그 5년 동안 저는 소미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여자친구가 없었을 뿐이고, 어차피 독신이니 누군가 돌봐주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소미와 사귀었습니다. 반면에 소미는 저를 죽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였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 했고, 저와 함께 있기만 해도 신처럼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소미와 사귄 5년 동안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소미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닭곰탕을 끓여주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걸어갈 수 있었고, 저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 자신의 씀씀이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부모님을 속여 돈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 5년 동안 소미의 세계에는 오직 저 하나뿐이었고, 그녀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 후 어떤 이유로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소미는 헤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 소미를 포함한 온 세상이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제가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 짐승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미는 저를 더 심하게 욕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억나? 오빠한테 국 한 그릇 끓여주려고 내가 몇 킬로미터를 걸어갔었어. 기억나? 1년 동안 내 물건은 하나도 안 사면서 오빠 옷은 옷장 가득 사줬던 거. 기억나? 오빠 사업 돕겠다고 부모님 돈을 속여서 가져와서 가족과 등지게 된 거. 넌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저는 길거리의 쥐신세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했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으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일반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분석해 봅시다.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나쁜 놈이고 짐승입니다. 온 세상의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첫째, 저와 소미는 5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는 소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소미는 저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5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을요. 반면에 소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5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분명히 그 5년 동안 저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매일 마주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을까요? 반면에 소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함께할 수 있었으니 저는 소미가 그 5년 동안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미가 말했듯이 그녀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닭곰탕 한 그릇을 끓여주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 닭을 사왔습니다. 그럼 그녀가 저에게 닭곰탕을 가져다 주었을 때 누가 행복하고 누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저에게는 그것이 단지 닭곰탕 한 그릇일 뿐이었고 누가 끓여주든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소미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닭곰탕을 마시는 것을 보며 매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그녀는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고 후회 없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잊지 마세요. 그 5년 동안 그녀가 저를 위해 한 모든 일에 대해 저는 결코 그녀에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왜 그녀는 자원해서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주목하세요. 그녀의 모든 희생은 그녀 자신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녀가 한 모든 희생은 단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그녀가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고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5년 동안 저는 고통 속에서 살았고, 반면에 소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었기에 그녀는 그 5년 동안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제가 5년의 고통을 감수하여 그녀가 5년의 행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남성의 그런 행동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시를 들기 위함이지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처음으로 문제의 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 소민은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저를 나쁜 놈이라고 욕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일 달콤한 세계에 살면서 인간 본성의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오직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만 정상의 굳건히 서서 선과 악 사이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서 선과 악의 변화를 판단하려면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익 관계가 없을 때 인간의 본성은 선합니다. 이익이 나타나기만 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 됩니다. 만약 이익이 충분히 크다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변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에게는 6명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 1명, 남동생 1명, 그리고 여동생 3명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올해 63살입니다. 그들 중 4자매가 고향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는데 함께 살면서 가족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의견을 물으셨고 저는 어머니께 자매들이 모두 한 배에서 태어났고 막내조차도 부록의 나이를 지났으니 일상의 사소한 일들은 모두 서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안심하고 남은 인생을 그들과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외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고 재산도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비록 외할머니가 부유하지는 않으셨지만 시골의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은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재산이 이미 정리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매들이 함께 살면서 큰 이익 충돌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외할머니와 그 재산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저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큰 충돌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 분할 문제로 그들은 불행했고 몇몇 자매들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킨 사람은 제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아들이라는 시골의 봉건적인 생각 때문에 외할머니의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외할머니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셨고 외삼촌은 단지 조금 더 받았을 뿐입니다. 외할머니는 1년 넘게 병상에 누워 계셨고 외삼촌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이모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삼촌의 행동이 인간의 본성, 즉 이익을 추구하고 손실을 피하려는 본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익 충돌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클수록 인간의 본성은 더욱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변합니다. 고대 왕들의 모든 투쟁을 보면 선함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세민의 현무문 정변처럼 자신의 형과 동생을 죽이고 심지어 측천무후는 자신의 친자식을 죽였습니다. 구사일생의 삶의 철학.
1993년 학교도 다니지 않던 10살짜리 소년 2명이 2살 배기 아기를 납치해 놀다가 결국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존이라는 이름의 한 명은 아이를 죽인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다른 한 명은 모든 책임을 존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며 이익을 추구하고 해를 피하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리버풀을 뒤흔든 살인 사건이었고 나중에 이 이야기는 스크린으로 옮겨져 디테인먼트라는 단편 영화로 제작되어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생각은 관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명의 친구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만약 당신이 그들 10명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매일 당신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그 10명의 친구 중 한 명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런 삶은 당신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삶의 철학은 구생일사라고 불립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그 10명의 친구 모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준다면 당신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느낄 것이고 이 뜻밖의 기쁨은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삶의 철학은 구사일생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생일사의 철학에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결혼이 행복할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고 서로에게 백년해로하며 결코 헤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을 약속합니다. 만약 어느 날 그들이 이혼하게 된다면 이 부부는 쉽게 원수가 되어 상대를 죽도록 미워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구사일생의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권장합니다.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지혜를 흐리지 마십시오.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당신의 예상 안에 있을 것이고 당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백년해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그런 종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일수록 삶은 더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군요. 이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리에게 이기적이 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모든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한 번 웃을 때도 저 웃음이 다른 사람을 웃게 할까, 저 웃음이 예쁠까, 혹시 잘못된 점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위해 한 번 웃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 죽고 고통 속에 산다.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명예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고향에 돌아갔는데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고 식당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즉시 전화기를 꺼내 식당에 예약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내내 그 친구는 마치 식당 주인과 큰 사업 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매료되었고 속으로는 이 친구가 인맥이 넓어서 아무 식당이나 가도 아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식당은 텅 비어 있었고 우리 테이블 하나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헛수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피곤하게 삽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죠. 저는 매우 단순한 사람입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웁니다. 제가 웃거나 우는 것은 모두 저 자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편안한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는 명심견성을 말하는데 이는 자기 본성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살에서 3살 때까지는 주변 환경에 거의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본성의 현존입니다. 당신의 3살 때가 얼마나 멋졌는지 조금 기억해 볼 수 있습니까?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았으며 이 세상이 당신의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은 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로봇이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본성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이유는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면 그가 떠날 때는 분명히 평온한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 아쉬움이 남았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후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편도 열차와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조금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 한번 잘 살아보세요. 떠날 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조금 더 완벽하게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류의 이기적 본성에 대한 진화론적 이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난한 미혼모가 2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9살, 다른 아이는 8살이었습니다. 2아이는 집안에서 웅크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춥고 배고픈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아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몹시 그리웠고 엄마가 가져올 음식을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지는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배 2개를 가져오셨습니다. 2 형제는 서로에게 몇 번 양보했고 배 2개는 그들의 2 손 사이를 오갔습니다. 결국 형이 더 큰 배를 먹고 동생이 더 작은 배를 먹었습니다. 엄마는 곁에 앉아 입가에 미소를 띠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이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돕도록 가르쳤고 아이들도 말을 잘 들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플 때도 그들은 음식을 놓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큰아들이 엄마에게 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한 입 드세요. 작은아들도 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들 먹어. 2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계속해서 더 큰 입으로 먹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돌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어머니도 항상 좋은 것을 자신에게 남겨주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해주셨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이때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에 들린 빵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이 따뜻한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볼 수 있습니까? 빵을 볼 때 아이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분석은 매우 혹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2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기심은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고, 정신적인 이기심은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일 텐데 너는 네 감정만 신경 쓰지 내 감정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이기심은 자기 내면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엄마를 본 첫 순간부터 두 형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매우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보는 단지 엄마의 교육과 사회 도덕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배고플 때의 생존 본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더욱 증명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든 생존 본능이든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쟁자를 제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 속 두 아이도 서로 양보했고 엄마에게 배를 먹으라고 주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면 교육을 통해 바뀐 것이 아니냐고요. 틀렸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바뀔 수 없습니다. 변화는 단지 낮은 수준의 이기심에서 교육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이기심으로 전환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양보와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지 그들의 내면적인 감정적 필요일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편안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 편안함과 행복이야말로 그들이 내면적으로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 이기심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자신의 어떤 필요와 목적에 기반한 것입니다. 단지 숨기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외에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신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즐거움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즐거움이야말로 당신이 얻는 이기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큰 비전을 가진 리더를 볼 때 그 사람은 또한 매우 좋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가 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주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에게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으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한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도울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매우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이야말로 당신의 이기심이며 당신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사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제 감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매일 그 아이를 돌봅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주목하세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이야말로 감정적인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칠 때 제 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아이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기적인 사랑은 자녀에게 이롭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 위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가벼운 병이 아니라 꽤 심각했습니다. 친구로서 당연히 문병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제 친구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로서 당연히 그녀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우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 너무 많이 울면 네 몸도 상해. 내 아이도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어떤 사람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믿지만 저는 항상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믿습니다. 제가 이 어머니가 아이 때문에 우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녀에게는 전혀 이기적인 요소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대한 이론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 분명 여러분도 놀랄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강가, 네가 하는 말 이해해.
그런데 이렇게 울고 나면 속이 조금 후련해져.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녀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녀는 울고 나면 속이 조금 후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속이 후련해지기 위해 울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동적으로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고 자기 자신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 말을 이해할 때 당신은 인간의 본성을 매우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기심에도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미래의 보답을 기대하는 것 또한 이기심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수준의 이기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친절은 늑대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인자함은 영원히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했지만 당신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 한 번의 도움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원한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중국 여배우 손녀는 한때 향해청이라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4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홀 지역의 고등학생 향해청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그를 지원했습니다. 향해청이 대학에 가자 그는 돈을 무분별하게 썼고 심지어 수업을 빼먹고 연애를 하며 학업을 소홀히 했습니다. 솔녀가 그의 행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향해청은 돌변하여 솔녀를 고소하는 장문의 글을 써서 그녀의 명성을 망치려 했습니다. 솔녀는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심으로 몇 년간 도와준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솔녀는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쉽게 다른 사람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기묘와 유기견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국의 가수 총페이는 비록 B급 가수였지만 그의 출연료는 높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그는 수백 번의 공연에 참여했고 벌어들인 모든 돈은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썼습니다. 총 173명의 학생을 지원했고 300개가 넘는 선물을 기부했습니다. 그 자신과 가족은 단 58제곱미터의 집에서 살았고 생활은 빈곤했으며 집에는 값비싼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장 속 옷들은 모두 값싼 물건이었고 오직 흰색 공연복만이 조금 가치가 있었습니다. 2005년 총페이는 위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총페이의 도움으로 이미 높은 수입을 얻게 된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그가 아픈 동안 그가 도와주었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목소리를 낸 사람은 생활비를 요구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총페이는 자신이 위암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당장은 돈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 부모의 반응은 심지어 이랬습니다. 그럼 언제 돈을 벌 건가요? 당신은 내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내 아이는 겨우 중학생인데 당신은 내버려 두는 건가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농부와 뱀 이야기의 현실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돕지만 결국 당신은 나를 물어뜯습니다. 단 한 번의 거절만으로도 당신의 친절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해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욕설입니다. 영국의 작가 윌리엄 메이크피스는 말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큰 은혜를 입은 후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등을 돌려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한다면 그는 분명 관련 없는 낯선 사람들보다 더 악독해질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죄를 증명하여 자신의 무정함과 무의미함을 설명해야 한다. 인간의 비열한 본성은 종종 당신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개에게 사흘 동안 밥을 주면 개는 당신을 3년 동안 기억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3년 동안 잘해주면 그들은 당신을 사흘 만에 잊어버립니다. 당신이 매일 한 거지에게 10원을 주다가 어느 날 단 1원만 주면 그들은 당신을 등 뒤에서 욕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거지에게 단 1원만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원을 주면 그들은 무한한 감사를 표하며 당신의 조상 8대까지 감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종종 100 빼기 1은 0, 0 더하기 1은 100이 됩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즐거움이지만 모든 사람이 도움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분명 당신의 호의를 저버릴 것이고 결국 당신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친절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잘못된 사람을 도왔을 때 그것이 큰 실수가 됩니다. 무한한 친절은 감사를 받지 못하고 오직 원한만을 살 뿐입니다. 너무 착한 사람의 덫,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추구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최고의 칭찬은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모자를 억지로 쓰게 되면 당신은 원치 않는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예비 선수가 되어야 하고 우정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며 직장에서는 결코 승진 기회가 없는 나사못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이제부터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소심한 마음으로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쌓아온 가치를 배신할 용기가 없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태도에 반감을 갖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제자들이 제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일해도 돈을 벌지 못하며 남편에게 소가 한 푼도 없이 쫓겨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말입니다. 그들은 제게 천하를 평화롭게 할 해결책을 원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여러 해 동안 쌓인 결과이지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과거의 어리석음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리석음이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고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일 수만 자를 타이핑하며 많은 책을 읽는 우리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요? 20년 동안 하수구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악취에서 향기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향수통, 즉 올바른 사고방식을 찾는 것이고 둘째는 시간이라는 요소입니다. 20년의 악취는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지나야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쓸모없어야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고상한 덕을 지닌 유명인물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말해서 당신은 슬픈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칭찬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정말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뛰어난 친구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첫 반응은 이 사람은 정말 잘생겼다, 예쁘다. 이 사람은 EQ가 높고 똑똑하고 교활하다.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가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 제가 갑자기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친구를 언급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꽤 좋은 사람 같아.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격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칭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당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익을 원합니까? 아니면 명성을 원합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당신은 정신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명성만을 얻을 수 있을 뿐 이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체면을 지켜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일 때 당신은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체면을 지켜야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항상 당신이 첫눈에 반한 여자에게 기꺼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까다롭고 자존심이 강해서 몸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 여자와 밤새도록 기꺼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도적이지 않고 감히 시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많은 정직한 사람들은 눈에 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승진 기회를 빼앗길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기회가 원래 당신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항상 상사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회사의 도덕적 귀감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얄궂게도 다른 사람들은 서슴없이 위로 올라갔지만 제 동료는 여전히 같은 직급에 같은 월급을 받으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과는 좋은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뿐 조금의 이익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당신에게 일할 때 예의 바르고 분수를 알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공한 사람들만이 역사를 쓰기 때문이고 그들은 당신이 다음 성공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자들에게 세뇌당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위해 싸울 용기도 없는 겁 많고 비겁한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신이 강도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방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이 잔인하게 학대당하는 순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짓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연기했던 좋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고 자만하며 겁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원칙이 있고 절제가 있으며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완벽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며 자신의 감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신을 공영에 빠뜨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그런 좋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관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들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그들도 내게 잘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런 사람들은 베풀 때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보답을 기대합니다. 일단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하게 되며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이 한 사람에게 베풀 때 그들이 보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한 사람에게 배 1개를 주면 저는 그들이 저에게 배 1개를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인재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회사 지분 10%를 주면 저는 그가 저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능력이 제가 준 지분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회사에 창출할 것이라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제가 실망하게 되더라도 저는 아무런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사업에는 항상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관념은 끊임없이 베풀어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내와 포용, 그리고 베풀미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이고 끊임없는 베풀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당신이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일종의 감정적 납치를 유발하고 그들의 보답할 기회를 빼앗게 됩니다. 어떤 건강한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시점에 당신의 친절에 보답할 기회를 주거나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당신과 그들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보다 개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습니다. 심리학에는 베켓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인 관계에 적용하면 만약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당신은 그들로부터 감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고 심지어는 무한한 요구를 하며 당신의 베풀음을 점점 더 착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작가 산마오는 허수아비 일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시절 떠나기 전에 가족들은 그녀에게 계속해서 당부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인내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말입니다. 산마오는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자주 주도적으로 룸메이트들의 청소를 돕고 심지어 침대와 이불 정리까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들은 산마오가 생각했던 것처럼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의 친절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더럽고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방 멤버들의 점점 과해지는 요구에 직면하여 산마오는 항상 양보하고 그들을 만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으로 진정한 우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방 검사 때 항상 규칙을 준수했던 산마오가 교장에게 오해를 받았지만 룸메이트 중 누구 하나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산마오는 모든 친절이 진심으로 보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기숙사에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 더 못되게 굴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마늘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묘한 본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EQ가 높다고 칭찬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눈치가 빠른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아첨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첨하는 성격입니다. 아첨하는 성격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교류에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아첨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회사 전체에서 EQ가 가장 높다고 불리는 동료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동료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억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그는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동료의 일을 끝내주었습니다. 친구와의 교제에서 일방적인 인내는 단지 자신을 점점 잃게 만들고 심지어는 점점 더 약해지게 만듭니다. 그의 아첨은 원칙도 없고 한계도 없으며 자신을 괴롭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이 괴로움은 단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당신도 내게 조금 잘해줄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지만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다른 사람의 요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갈망하지만 다른 사람의 무관심은 그들을 절벽으로 밀어냅니다. 아첨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점차 그들은 점점 더 위선적으로 살게 되고 또한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면 즉시 충족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합리적이든 아니든 공동체에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모서리를 깎아내야 하더라도 충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 저렴해지고 더 자신감이 없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더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가치와 삶에 대한 가장 큰 침해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격을 바꾸는 방법.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조조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에 대해 연구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경멸하고 동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을 때 당신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당신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반대로 삶의 목적은 자신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평화의 사절 역할을 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충돌이 발생해도 그들은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자신의 삶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세요. 산다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평생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 지붕 아래 사는 고아처럼 말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이 당신을 기쁘게 하도록 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신감과 풍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당신의 거짓된 겸손한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골칫거리는 당신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지만 이 사람들은 감사하기는커녕 그를 존중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를 괴롭히기까지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거죠? 이 사회에 그런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인이 아닌 결과는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원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당신도 좋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당신도 나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말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을 바보로 여길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EQ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며 부처 같은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낭비가 됩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사랑과 증오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거절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당신에게 찾아오면 당신은 모두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보물처럼 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쓰레기통처럼 여길 것입니다. 쓰레기가 생기기만 하면 당신에게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는 감히 던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뼛속에는 항상 비열함이 존재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화를 낼 기회를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냅니다. 결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매일 화를 내는 사람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 조건, 상황을 찾아 화를 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뛰어난 사람의 표시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매번 첫 만남에서 우리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무섭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할 것이고 당연히 위험한 짓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10여 년 전, 제가 아직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 부서에 새로운 관리자가 왔습니다. 첫날 저를 만났을 때 그는 저를 매우 존중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관리자는 우리 부서의 모든 사람을 한 명씩 테스트했습니다. 성격이 좋은 저를 테스트할 때 그는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를 꾸짖었습니다. 다른 동료를 테스트할 때 그는 그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동료 앞에서는 개처럼 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었는데 미리 알리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꾸짖으며 제가 그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거의 사직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는 언제 오든 오고 안 오면 그만이었는데 그는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에게 괜찮냐고 안부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저는 책을 쓰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의 역겨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저는 모든 나쁜 결과가 저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당신에 대한 태도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친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이 쉽고 모든 것을 참으며 거절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결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절함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관대함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기만 하고 자신을 상처 입히며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둡니다. 한계 없는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동의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고 어떤 실수든 용서하고 어떤 상처든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당신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인간의 본성이 무섭습니다. 당신이 말하기 쉽다는 것을 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귀찮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격이 좋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당신을 더욱 곤란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복종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당신의 저항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양보에 익숙해지면 그들은 당신의 거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에게 기백이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들은 감히 당신을 귀찮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처음으로 당신을 괴롭힐 때 그들은 사실 당신이 괴롭히기 쉬운 사람인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괴롭히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괴롭히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자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당신을 괴롭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수단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옛 속담에 좋은 사람은 사람이 속여도 하늘은 속이지 않고 악한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해도 하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는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기 쉽지만 하늘은 그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하늘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은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행위는 사실 하늘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위대함은 좋은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 악인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 속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악인이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악인을 벌할까요? 여러분은 노자가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고 말한 것을 잊었습니까? 즉, 하늘과 땅은 만물에 대해 미워하는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은 본래 무정합니다. 만약 정이 있다면 그것 또한 늙어가겠죠. 그래서 하늘에 만약 정이 있다면 하늘 또한 늙으리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 위에서 평온함을 즐기고 있으며 땅 위에서 악인이 좋은 사람을 속이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계에서는 일부 노련한 사기꾼들이 서로를 속여 그들의 돈을 벌고 하늘은 그 평온함을 즐기며 아무도 서로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덕경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운행은 인자함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 맡긴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늘과 땅의 인간 세상에 대한 태도는 바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까? 만약 하늘이 정말로 분노한다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모두 화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재지변이나 지진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함과 교묘한 처세술을 결합해야 합니다. 교묘한 처세술이 없는 인자함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약간의 교활함도 없다면 당신은 악인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당신이 어릴 때 배운 것은 좋은 사람을 상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겉은 나쁘지만 마음은 좋은, 나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나빠 보일 때 보통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 파탄의 근본 원인은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때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원망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당신이 꽤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어 그들의 기대를 낮춘 다음 갑자기 그들에게 조금 잘해주면 그들은 놀라움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을 수 있지만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인자할 수 있지만 날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10만 원짜리 식사를 사주거나 20만 원짜리 술을 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5천 원을 빚졌다면 그것은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명령조로 물을 사오라고 시킨다면, 만약 당신이 그대로 따른다면 그 물병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습관을 형성하게 둔다면 당신이 따르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당신에 대한 태도는 모두 당신이 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물을 사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이 갑자기 물을 사다 주면 그때 그 물병은 가치가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기여는 당신이 요구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지만 당신은 내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당신을 위해 해주는 것은 당신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만 당신이 요구해서 내가 해주는 것은 당신이 나를 약하게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떠나보내면 됩니다. 절대로 도덕적인 사람인 척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마음속으로는 이익을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여전히 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체면을 잃고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분명히 10만 원만 쓰고 싶으면서도 여러분 마음껏 주문하세요 라고 억지로 말하고는 사람들이 비싼 음식을 주문하면 속으로 화를 냅니다. 동창회에 분명히 가기 싫으면서도 입으로는 거절하지 못하고 가서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빚졌을 때 마음속으로는 돌려받고 싶으면서도 입으로는 문제없어 천천히 갚아 라고 말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신용이 없다고 스스로 욕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살면 당신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동식물을 먹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먹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종일 인의와 도덕을 선전하는 사람은 두 종류뿐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매우 똑똑한 위선자들이고 두 번째 종류는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의 비참한 세계. 왜냐하면 약자들은 이미 너무 비참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상상하고 지상낙원을 건설하려는 일념으로 도덕을 강력하게 선전합니다. 한 위인이 말했습니다. 깨끗한 눈송이는 하나도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약자는 약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승리자들 중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약자들은 단지 현실을 회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것은 오직 고수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약자들은 저희가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사용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너무 강력한 것들을 배워서 자신들을 상대할까봐 두려워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배우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여성의 화장품도 남성의 범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칼을 보고 미워하며 모든 사람에게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외쳐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칼을 사용하면 고난을 구하고 재앙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덕 뒤에 숨겨진 동기와 비밀은 약자들이 저희의 것이 너무 강력하다고 볼 때 자신과 동료들이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하여 인의와 도덕에 대한 이론을 내세워 강력한 사상의 유통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강자들이 저희의 강력한 것들을 볼 때 그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지 않으므로 그들 또한 인의와 도덕에 대한 이론을 내세워 그 사상의 유통을 막으려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같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강자의 목적은 저희 사상의 유통을 통제하여 자신만이 산속 동굴에 숨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 첫 번째 종류는 도를 지키는 자라 불리고 두 번째 종류는 도를 위장하는 자라 불립니다. 소위 도를 지키는 자란 순진하게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인의와 도덕, 쾌호, 난을 선전합니다. 그들은 실제 상업전쟁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세계만을 생각하며 여전히 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자라는 것을 모르는 이 약자 부류는 단 4글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상하다 칭한다. 이 부류의 가장 불쌍한 점은 패배했을 때 자신이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쳤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해친 강자를 용서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의 3단계 공부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위인 간디는 쥐는 고양이를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상업 전쟁에서 그들은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떼이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들은 용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전혀 없으며 관용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을 빼앗아간 다른 여성을 미워하고 그 여우 같은 년을 때려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 여자를 때려 죽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배겨우를 때려 죽인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배겨우를 때려 죽여도 흑여우, 홍여우가 아직 남아있는데 당신이 얼마나 많이 때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내연녀나 여우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이 도를 지키는 자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청결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산속에 있는 것이 더 적합하며 실제 상업 전쟁은 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당신을 비판할 자격과 권한이 충분하다고 느끼며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칠 지혜가 충분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 수호자들의 마음은 꽤 단순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단지 두 가지, 즉 검은색 아니면 흰색, 빛 아니면 어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종일 빛의 사자가 되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빛납니다. 일부 이 수호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상을 전파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하여 대동세계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대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선자는 수호자와 다릅니다. 수호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길을 잃고 맹목적으로 당신을 속이지만 위선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여 당신을 이용합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인의 사상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 다음 쉽게 당신을 해치기 위함입니다. 가장 짜증나는 것은 그가 온종일 인의에 대해 전파하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해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를 용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입으로 도덕을 떠드는 이런 위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단지 좋은 사람 역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장 교묘한 사기꾼은 가장 순박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도덕 사상을 전파하는데 목적은 당신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그가 더 쉽게 손을 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화 소호강호의 악불군 캐릭터를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세 마디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저는 사업을 매우 솔직하게 합니다. 제 것은 제 것이고 제 것이 아닌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만약 상대방이 이와 유사한 말을 여러 번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계속해서 사실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안 써.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 라고 반복한다면 사실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그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저는 매우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람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만약 그들이 이런 종류의 말을 3번 이상 반복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곳에는 은 300냥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600냥의 은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현재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믿어줘. 나는 너를 속이지 않을 거야. 다음 달에 반드시 갚을게. 설마 내가 안 갚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라고 강조한다면 만약 그들이 그렇게 많이 말한다면 당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목적은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오직 당신이 안심해야만 그들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들은 모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더 많은 약속을 할수록 그들이 빚을 갚을 가능성은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약속을 할수록 그들이 돈이 급하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고 더 급할수록 그들의 상황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것을 더 잘 보여줍니다.
약속을 적게 하는 사람이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제때 빚을 갚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입으로 더 많은 약속을 할수록 당신은 더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앞으로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줄 것인지,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당신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인지 말한다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분별하고 싶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매우 멋지게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을 더 멋지게 할수록 행동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선자의 유형입니다. 당신이 한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분별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의존하십시오. 만약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만약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너에게 차를 한 대 선물할게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의 약속에 신경 쓰지 말고 그가 현재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보고 나서 그를 믿을지 말지 결정하십시오. 또는 당신이 그에게 솔직하게 먼저 저에게 차를 선물해 주세요. 그런 다음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위선자에게 속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하는 멋진 말만 듣고 그들의 행동을 진지하게 검증하지 않습니다. 가령 한 고객이 당신에게 자신이 어떤 대기업의 총괄 이사의 친구이며 나중에 당신에게 많은 자원을 소개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내년에 당신의 제품을 10,000상자 구매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주문하는 날이 되자 그는 단지 임시로 100상자만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사람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약속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그가 사기꾼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좋은 사람은 종종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쁜 사람은 종종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점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입니다. 결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이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소인배처럼 보이지만 많은 소인배들은 자신을 군자로 위장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희의 사상을 처음 접하신다면 아마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 느낌이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차 더 배우게 되면 여러분은 인간 본성의 바로 그 사악함에서 절묘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부족한 것이고 또한 당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을 꿰뚫어 보는 눈을 열어 차가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릴 때 무협 영화를 많이 보면서 마음속에는 영웅과 악당이라는 두 인물, 흑백이 분명했습니다. 성장하고 나서야 세상이 무협 영화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적인 좋은 사람도 없고 절대적인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노자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흑백 외에 회색 지대가 있으며 이 회색 지대가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왜 시장에서 창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양심을 추구하며 이익에 직면했을 때 종종 도덕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에디슨의 어두운 역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업가였을 뿐 그가 사들인 많은 특허는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에디슨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에디슨의 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계급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중 앞에 나타나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떻게 첫 돈을 벌었는지입니다. 왜 많은 사장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까요? 이 원죄는 보통 그들이 첫 돈을 벌었을 때 발생합니다. 질투의 독. 인간의 본성 속에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보다 낯선 사람이 자신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차라리 받아들입니다. 낯선 사람이 더 낫거나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질투하고 존경하며 항복하고 아첨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낫거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질투하고 미워하며 악의를 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통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능가하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돼지조차도 경멸할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매우 사랑했지만 12년 동안 연속으로 큰 타격을 견뎌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매번 아이를 낳아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앞에 세 아이는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독살되거나 응급처치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 넷째 아이를 돌볼 때 비극은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2008년 3살도 안 된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처럼 끔찍한 인간 세상의 시련을 겪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후 경찰은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고의적인 살인으로 단정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범인은 바로 그들의 형수였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 이 시골 여성은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는 계속 아들만 낳고 나는 딸만 낳잖아. 나는 그게 싫어. 인간의 질투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그들은 모든 친밀한 감정, 도덕, 경계를 내던지고 단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도 가질 수 없어. 네가 나보다 조금 더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죄가 있어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아무도 당신이 더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르고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칼을 들고 당신의 등을 찌릅니다. 가장 슬픈 것은 외부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드러난 총구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잔인한 암살의 화살입니다. 인간 본성의 질투와 탐욕이 극에 달하면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사람을 믿을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믿지 마십시오. 인성은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 시험에 직면했을 때 바로 당신 자신도 자신을 마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것보다 의심하는 것이 항상 더 안전합니다. 예로부터 의심이 많지 않은 황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조조, 유방, 주원장 모두 믿기보다는 차라리 억울하게 죽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보다 약하고 열등하며 곤궁하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만심과 동정심이 섞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보다 먼저 성공하거나 당신을 능가한다면 당신은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자의 자만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시험에 떨어지면 당신은 매우 슬플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최고 점수를 받으면 당신은 더욱 슬플 것입니다.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입니다. 온종일 아름다움과 선함만을 찬양하며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고 곳곳에서 어리석은 노래를 부르며 다른 사람을 교훈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단지 당신을 질투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슬픈 일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동정하지 않고 단지 당신을 비웃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면 두려움이 없으면 명철해집니다. 상하이의 거물 두월생은 처음 상하이에 왔을 때 청방의 거물 황금영의 유명한 저택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가난하고 마른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소년이 어떻게 상하이 부두의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두월생은 인간 본성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황공관 저택이 한 도둑에게 물건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하인들에게 도둑을 쫓아가 잡으라고 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황 씨 집안을 감히 털 정도의 인물이라면 분명 흉악하고 잔인한 도둑일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연히 주인은 두월생을 불러 도둑을 쫓게 했고 그는 어리석게도 혼자서 쫓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도둑을 잡았습니다. 도둑을 만났을 때 두월생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대치하는 순간 달빛 아래에서 그는 이 세상의 큰 비밀을 보았습니다. 도둑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둑은 이 사람이 황 씨 집안의 최고 암살자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감히 혼자 쫓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순식간에 도둑은 두월생에게 잡혔습니다.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두월생은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 사상가, 능력 있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유창한 사람이 있지만 왜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적을까요? 이것은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힘, 즉 이성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할 때 그의 지혜는 기본적으로 0이 됩니다. 그날 밤 상하이의 길고 춥고 한적한 거리에서 두월생은 마침내 이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황 씨 저택에는 용 그림과 호랑이 조각 같은 많은 영웅호걸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도 감히 강도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친 사람들도 실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황 씨 저택에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암살자에게 발견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상은 겁쟁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두월생은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전에는 자신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속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이 혼란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감소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려주기를 갈망하고 그들은 단지 그 사람을 따라 그가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자의 출현을 갈망하는데 왜 내가 그 강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은 바로 배짱 큰 사람이 소심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하늘 같은 배짱을 가진 사람이 배짱 큰 사람들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분석과 해독을 본 후 평범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수단들을 사용하여 먹이 사슬의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선하지도 않고 반드시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칼과 같습니다. 범죄자는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고 의사는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한 생각에 부처가 되고 한 생각에 마귀가 된다. 부처와 마귀 사이의 거리는 단지 한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